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번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부럽다. 정말 아브라함이 부럽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부럽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동시에 회개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네 옆에 계시는데 왜 그 음성을 깨달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 아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한 구절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가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들로 하나님의 귀한 금성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해 주셨고 맹세까지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벌써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그전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는 자신하는 게 어느 교회 성도님 아니 신학생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그 귓가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이야기고 말씀이지만 제가 가장 큰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저도 지금도 이것을 되새기고 있는 게 뭐냐면요, 대인배가 되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이 요즘에 저를 계속해서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인배가 되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쪼잔해서 다투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내가 쪼잔한 그거 하나 가지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야 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 여러분, 우리 대인배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바는 이겁니다.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의 여호와니 내가 너를 끌고 갈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구했죠. 맹세해달라. 참 터무니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공한 자입니까? 실패한 자입니까? 했을 때에 성공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뭔가 조금 꺼림칙하고,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도 뭔가가 좀 걸쩍지근한,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애매한, 그러니까 딱 우리의 모습 같은, 나가서 성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성도입니다 라고 하기에도 뭔가 조금 꺼림칙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도
그 뭔가 조금 지금 꺼림칙한 딱 우리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라가 나옵니다. 사례가 나와서 16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난주에 약속해 주셨던 것은 이거지요.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고 더 나아가서 별처럼, 정말 그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맹세까지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단어가 나옵니다. 또 애굽 사람. 이 애굽 사람은 끊이질 않잖아요.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무슨 중먼 일만 생겼다 하면 이 애굽이에요. 이 애굽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뭔가 애굽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서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소위 말하는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누상 똑같은 이 애굽. 어저께도 넘어졌던 것에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진 것에 내일도 넘어지는 이 항상 애굽이 따라다니는데, 우리 또한 이 애굽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애굽이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게 더 이상 농락을 당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 출발점이 이 애굽 사람, 이 출발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필이면 이 여종이 있는데 하필이면 애굽 사람이, 나에게도 뭔가 있는데 하필이면 또 그것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한 말일까? 제일 처음으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딱 처음으로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말 잘 들어가지고, 그래, 뭐 마누라가 시키면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알았어, 이렇게 하고 했을까? 아니면 이 사례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떠세요? 남편이 결국은 아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 집안이 뭐 이렇게 부부 상애를 하지만 큰 소리는 남자가 칩니다. 그렇죠? 그 소리 팍 치지만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다 살펴봐서 결과를 보면 과정은 내가 승리자 같아요. 과정에 내가 감담 질렀고 과정은 다 내가 승리자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면 희한하게 여자가 원한 대로 다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남자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생겼을 때 마누라가 한번 이거 하시오라고 했을 때 하시는 남자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한번 하라 하면 무조건 일단은 노입니다. 무조건 일단 뭐 하라 하면 무조건 노예요. 밥 먹으려고 해도 무조건 노. 일단은 노. 무조건 노. 아마 요때 상처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까. 하여튼 사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매번 얘기했을 때 왜 아브라함은 그때는 넘어가지 않다가 왜 요때는, 보세요, 요때는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때는 사례의 말을 들었을까?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어려움으로 신앙을 버린다든지, 한 번의 어려움으로 주를 모른다든지, 한 번의 어려움으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올 때에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아담이 떠오르잖아요.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작 해봤자 신앙생활 해봤자 30년 정도 했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안 하냐는 거죠. 그거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관점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스 또는 노였을 때, 내가 예스라면 예스의 말만 듣고 싶어요.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쳐다보기 싫습니다. 근데 내가 노라고 또 했을 때는 예스라 하는 사람하고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기도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말씀 보는 것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쳤을 때 복 준다는 말이 많던가요? 저주 준다는 말이 많던가요? 복 준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항상 아침부터 성경을 펼쳐가지고 너는 저주받으리니 나가도 죽고 들어와도 죽고 이런 말을 봅니까? 아침에 성경을 펼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들어와도 잘되고 나가도 잘되고 너희 집에 들어오는 개까지 다 잘되게 준다는 그런 성경구절 탁 읽고 아침에 아이고 오늘도 복 주시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부교자 생활할 때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신다 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왜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자기 뭐 이런 식구들이 있는데 이 식구가 A를 해야 될지 B를 해야 될지 그것 좀 응답받으러 기도원에 간다 하셔서 제가 그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집사님은 A가 원하면 A를 했으면 좋겠어요? B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지 마세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A 하라고 할 거니까 시간 들이지 말고 그냥 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은 저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부비의 사람 내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근데 결국은 A 선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A를 또 응답을 해주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어떠합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요 여러 병원을 가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니라는 걸 듣고 싶어가지고 A 병원을 갔는데 이런 병이네요.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B 병원 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게 맞나요? 꼭 가서 MRI도 다시 찍어요. 거의 CD 가지고 하면 그 병 맞다 할까 싶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도 그 병이 맞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공유해 주십니다. 그때 목사에게도 원하는 대답은 저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다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소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약속은 변함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게 인간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전도하려고 무단히 애쓰지 않으십니까? 그때 온다고 해서 다 왔으면요. 온다고 해서 다 왔으면 우리 빌딩 샀을 거예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 났을 건데 온다고 해놓고도 안 오고, 네? 뭐 다음 주는 꼭 갈게 해놓고 안 오고, 이게 사람입니다. 네? 약속했다가도 내 기분 좀 상하면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또 이 말을 들었냐면요, 조급했어요. 조급함이 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가 임신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1년이라고 얘기해 본다면 지금의 아브라함 나이는 84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에 가나안 땅 거주한 지 1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할 때는 그래도 아브라함 자기 생각했을 때 아직 할만하다는 거예요. 아직 젊다. 아직 내가 할만하다. 그렇게 해서 사례가 몇 번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내를 꾸짖었을 겁니다. 이 믿음 없는 것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몇 번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아직 자기 계산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84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제 자신이 없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과연 세월을 이렇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능할까? 그 의심이 들어서 마음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조급함이 생기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조급해버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왜 훈련합니까? 왜 훈련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훈련한 대로 움직여지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 보니까요, 몇 개월에 한 번씩 화재 훈련 받더라고요. 불이 나면 고개를 숙입니다. 수건을 갖다 댑니다. 이쪽으로 도망갑니다. 저희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부 알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왜 저걸 가르칠까?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하여서 진짜 불이 나면 생각지 않고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서로 나가려고 막 죽고, 여기서 불 나보세요. 목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왜 불이 팍 나면 얼굴 목사님부터 빨리 나가십시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오라고 지금 불이 났는데 다 나가고 나면 좀 미안해. 아이고 그때 참 목사님부터 나가라 해야 되겠네. 아이 그때 참 우리 애는 어디 갔냐? 우리 지수야 살아 나왔냐? 엄마가 아까는 내가 죽을까 싶어서 너무 무서워서 먼저 나와버렸어.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훈련이 되었느냐 훈련이 되지 않았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조급함이 오더라도 이 조급함이 찾아올 때, 오히려 이 유혹이 팍 찾아올 때 이 믿음이 빛을 쫙 발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내 육신의 문제, 이 애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탁 다가올 때 이 생각의 판단력을 싹 잃어버리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싸그리 까먹는다는 겁니다.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항상 무슨 문제였다고요? 육신의 문제였다고요.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육신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를 이겨내지 못하여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니만큼 모든 것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시절에 그 부자 청년이 생각나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은 따르지 못했다 했잖아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못 따라가겠다는 거.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
이 생명도 달라시면 주님께 드리는데 내 통장은 건들지 말고 생명은 드릴 수 있는데 딴 거는 못 드리겠다. 이 보잘것없는 이 생명쯤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딴 거는 건드려 가시면 남아있는 내 새끼들은 어쩔 것이고 못 드리겠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없었으면요, 후계자가 있든 자기의 아들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다 섬기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인데, 가진 것이 많다 보니 두렵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가지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요.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서 제가 무서워요. 제가 늙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늙어간다는 거는 저는 못 느끼겠어요. 제 20대나 지금이나 저는 너무 잘생긴 것 같아가지고 볼 때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늙어가는구나. 제 청년들, 여자친구들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어저께 한 청년의 친구가 결혼했다 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야 이제 얘가 안 어리다. 야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얘가 안 어리다. 너희들도 참 우리가 세월이 너무 많이 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집니다. 두렵습니다. 집사님들 두렵잖아요. 언제 주님 말로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간다 해놓고 속으로는 부르시지 마시라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도 주님 부르면 갑시다 이러니까 청년들은 아멘, 집사님들은 조용. 아직 아니라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더라. 우리 또한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상황이 탁 처해지면 두려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행하죠. 누구의 탓일까요? 탓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생들이 봤을 때 사라의 탓입니까? 하필이면 애국 여종이 그 하갈이 거기 있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내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 능력은 끝이 없으시며 그 능력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제가 입버릇처럼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17장 말씀부터 1절부터 한번 착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타나십니다. 그때가 내가 생각했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목회를, 단독 목회를 4년, 벌써 우리 언제입니까? 4년, 5년째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참 기쁘고 참 즐거운 하루하루들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믿음이 흔들릴 때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안 들잖아, 듭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린 소년일 때 저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 다음에 숱한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훈련시켜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참배팀만교회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그런데 왜 생각대로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이게 내가 생각한 거는 이게 아닌데, 딱 참미님하게 간판 딱 보면 줄 쫙 서 있고, 올해는 등록 못 받아준다고 이제 그 사랑의 교회처럼 올해는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왔다가 가고, 아 이상하네. 한 번도 안 가졌으면 우리 자리 없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왔다 갈까?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잘못이 없나, 어쩐가 저쩐가 흔들 때가 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실수가 전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나는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틀림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요 천지가 개벽됩니다. 그 이상한 종교 그거 말고요, 천지가 바뀝니다. 아브람이요 아브라함이 되어버리고, 사레가요 사라가 되어버리는 완전 새로운 판이 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작 요만한 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만한 것만 이루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 하나만 주라고 하고 있는 게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버리면서 지금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아 정말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때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했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99세, 100세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저는 사실요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도요, 저보고 오신 것 같으면 제가 볼 게 없거든요. 참 신기해요. 좀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요. 왜 오실까? 무섭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무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시고 좋은 교회도 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그것이 감사하고 죄송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왜냐하면 99세 때에 100세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다 했을 때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때에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하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해야죠. 세상 즐거움은 세상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믿읍시다.
믿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만약 70세, 80세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이스마엘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라.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 네가 사라져야 내가 나타난다. 철드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저는 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목회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돼. 그때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더 해봐라. 해보고 안 될 때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요만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치 아니한 거 은밀한 것까지 네가 생각지도 못 내가 부어주겠노라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조상으로 생각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이 작은 가슴 안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 듣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조급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나를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